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구약성경 541쪽에 있습니다.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동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못지않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죠.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하셔서 애굽 왕 시삭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와 많은 성전의 예물들을 가져가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지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어제 이제 끝절 31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즉 여로보암 왕이 18년 다스리던 해에 남유다는 아비암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길지 않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왕이 언제 등극을 했고 몇 년 동안 다스렸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것을 열왕기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각 통치 동안의 도입부에는 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상대국 왕의 통치 연도도 제시하면서 당대 왕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게 오늘 열왕기 기자는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다스렸고 상대방 왕이 몇 년째 되는 해에 다스렸는지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역사적 신빙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연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오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잘못 받아 적은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다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신빙성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의 아버지였죠.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를 두었고 60명의 첩을 두었고 그들로부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첩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마아가라는 암몬 사람의 아내를 얻은 마아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자신의 왕으로 후계자로 세워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3절에 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아비암의 통치의 내용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일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나옵니다.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딱 한 절이 끝입니다.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의 특징입니다. 역대 상하는 보통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하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이 왕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조금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잘했던 것만 기록해 두었고요. 열왕기 상하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적어 놓은 것을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내용, 왕들을 하나하나 다 평가가 나와요. 모든 왕들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잘했다, 우리 나라가 부강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섬기지 못했는지가 판결의 기준이었습니다. 즉 이 나라를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하는 것에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눈에 왕이 필요할 때 왕이 지켜야 될 요구를 몇 가지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은 왕이 지켜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워야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됐어요. 군사력을 너무 많이 키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병마가 풍성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애굽과 화친을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율법의 모든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왕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병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율법책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의지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대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와 동시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 교회가 교회 내부 안에서만 재정을 부풀리고 우리 성도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이 땅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 삶을 왕이 가장 잘 보여줘야 됐습니다.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에 그 율법책을 읽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라는 얘기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랬고요. 오늘도 아비암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범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다윗과 맺었던 그 등불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 후속의 지속성이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허락된 등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등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선언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 등불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계속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고 사람에 대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또 오늘 4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덜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저자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그 긍휼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였죠. 밤에 자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밧세바를 신하를 통해 끌어오게 했고 그를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죠. 그리고 그 일에, 그 범죄하는 일에 요압 장군, 자신이 신뢰하던 장군까지 이용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즉 다윗의 이 정욕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파탄시켜버려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끊어져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죄를 지적하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자 그 앞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맞짝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와처럼 아담처럼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준 열매를 따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솔로몬도요, 르호보암도요, 여로보암도요, 아비암도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치실 때도 르호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의 그 왕권으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나단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번의 회개를 이렇게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그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죄인 죄보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을 더 귀중하게, 더 크게 여겨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재헌신과 회개를 배워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긍휼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죄보다 계속해서 대를 걸쳐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귀중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금 끄집어내시면서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인해 이미 사망을 얻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소망이 없던 자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냥 죽음만 앞에 놓여졌던 자들이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그 이웃에게 마땅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죄를 들춰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그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아예 죄성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냥 다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을 발견했을 때, 죄악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다시금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 죄악에서부터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열왕기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왕이 왜 정직하지 못했는지, 이 왕이 왜 완악했는지, 이 왕이 다윗의 왕처럼 정직하지 못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직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회개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암의 모습을 통해서 대대로 흘러오는 인류의 죄로 나라가 어그러지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가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서 아비암처럼 로보암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을 닮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 주님 평생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옆에 두어 가까이 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죄로 인해 쓰러졌을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죄에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